우리가 수영을 시작할 때 수영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뜨는 것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것이 소금물이라 그러면, 바다물이라 그러면 부력이 있어가지고 물에 잘 뜰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 누워서 손을 뻗고 가만히 있으면 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헤엄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살려고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고 바둥바둥 거리기 시작하면 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에 빠져서 물에 뜰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될 것이고, 그 신앙의 그 요소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이 믿음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마음도 맡겨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맡겨라. 나의 건강도, 나의 되어져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명령하십니다. 포기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성경에 허락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포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의 길은,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헛되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과정은 저주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밤낮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쉬지 못하고 슬픔밖에 없다 그러면, 일평생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저주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어디 있을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은 성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 북부에 살 때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들어갔다가 그 키를 그냥 차에 놔두고 락을 시켜버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깎고 나서 또 약속도 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키를 찾으니까 없어요. 차에 가보니까 차에 안에 그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다시 들어와서 트리플 A에 전화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기다리게 되었어요. 머리를 깎는 이발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1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평온하게 있을 수 있냐고,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하신 분이냐고 하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해결사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해결해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인생은 꼬이고 문제, 걱정, 근심, 염려, 건강까지 해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의 방법이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 사이에 길흉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고 이와 달리 하나님의 지침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면 필경 패망에 이른다. 이것이 오늘 잠언 16장에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승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오늘 16장 1절에 3절까지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을 추구하는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여기에 귀하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자신의 생각, 지식 이것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예. 성경은 먼저 우리의 능력을 그러한 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된다. 먼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지만 효과적인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에 이 응답은 단순한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완벽하고 가장 좋고 최고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최선의 것으로 계획을 했다고 할지라도 계획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의 응답이죠.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고 경영을 할 때, 손님들을 만날 때 계획하면서 대화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응답,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로 표현하고 실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실행할 수 있는 말의 표현과 능력을 주셔야지만 일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몰라요. 너무 무식한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열심히 다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썸머타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썸머타임 때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시간도 잘 몰랐고 오늘은 30분 먼저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최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배가 시작했어요. 30분이나
지나버렸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다했고 내 마음속에는 시간까지 다 조정을 하고 갔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것이 바로 실패의 길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모르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진실되게 이 모든 것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마음일 뿐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코사인이 없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열심히 노력해도 이것이 헛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지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고 지킨다 하더라도 헛것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높은 빌딩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아주 좋은 장식으로 꾸민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10대, 20대 되는 그런 중소도시에도 역 주변에 하여간에 건물들이 굉장히 높이 써요. 큰 건물들이 써 있습니다. 대단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중국에 오래 사셨던 분이 말씀하신 게 저 건물들은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저 건물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돈으로 지은 정부기관의 건물들이다. 먼저 정부 돈으로 저렇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빨리 짓다가 기초가 약해서 수십 층 지어놓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부셔버릴 수 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었기 때문에 언제 나가라 언제 들어오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다. 예.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무너져버려요.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없이는 언제 무너질 줄 모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정신적으로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려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북한의 사상은 종교적인 사상이에요. 이것을 종교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체사 종교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완전히 신격인 존재가 되지 않아요. 영혼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헤어날 길이 없다. 고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북한을 볼 때 이 영혼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잘못된 가르침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우상적인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 영혼이 무너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지키는 일이다. 예. 이 영혼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영혼이 흔들리면 인생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영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러한 자세로 먼저 서야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내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으로 물질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요? 예배에 나온 백성들의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불교는 마음을 비워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비워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컵이 있으면 빈 컵 속에 여러 가지 오염된 공기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공기들은 빠져나가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에 따라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동, 자기 주장,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이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동기를 보신다, 살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 바라고 있지 않아요? 모든 식물은 성장합니다. 이런 잎도 새로 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는 서로 다릅니다. 그 규모도 다릅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물도 주고 비료를 주어도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다가 5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성장하는데 미국에 있는 대나무는요 6주 동안에 90피트까지 자란답니다. 5년째 6주 만에 90피트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24시간 만에 하루 만에 3피트가 자라는 대나무도 있대요. 4년 동안은 전혀 자라는 기색도 보이지 않다가 5년째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이게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목적대로 쓰게 되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것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생애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 구절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죽임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숨기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숨겼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실패 같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과 되어지는 이러한 일 가운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숨기다가 잠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숨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는 그 교회는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는 때로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에스겔서에서 보듯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새 생명으로 뼈들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잠언 16장 3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있는 구절을 보면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지키라.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탈무드를 보면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질문을 해놓고 그 대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며 자기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공포를 다스리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보다 위대하다. 한 나라의 왕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스스로 제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러면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게 될 때,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될 때 그 순간 참고 넘긴다. 그냥 그대로 하니까 참고 넘긴다. 무조건 참고 넘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감정 유발의 책임을 상대방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찾는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책임을 나한테서 찾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을 빨리 잊어버린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한다. 하나님께 아뢰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용사보다 위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당장 보이는 현실에 따라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좌지우지 되지 말고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기라고 하셨죠? 이 맡기라는 말씀이 영어로 보니까 commit to the Lord.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 커밋하라. 히브리 말로는 굴려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roll, 굴려버리라. 산 위에서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밑으로 굴려버리라. 맡기라는 것은 굴려버리라.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굴려버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또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란 말입니다. 큰 바위를 굴려버리면 그 다시 갖고 올려올 힘이 있습니까?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굴려버리라.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 그냥 책임져 버려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생각해 봅시다. 돌을 굴려버렸다는 것은 이미 돌이 우리 손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8절 말씀에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의탁하라. 그리고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너의 인생이니까 너가 책임져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의 일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일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100세가 다 돼갑니다. 18년생입니다. 1918년생. 다 돼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부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때에는 입술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당신이 가지고 씨름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됩니까? 맡기면 됩니다.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주님 이 사업체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되어질 앞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입술로 시인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교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에게는 곧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귀하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맡깁시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맡깁시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하는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번갈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항상 기뻐하는 날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다. 오늘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내일 힘 빠지는 날이 있고 오늘 그냥 고통 속에 있는 날이 있으면 내일 기뻐하는 날이 있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요? 이러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우리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굴려버리라.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경륜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신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머리 숙인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